말씀의 소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하늘은 우주를 말하죠. 해와 달과 별, 은하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호정에 올라가서 천국 시민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 위에 계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생각도 귀한 생각해야 되고 말도 귀한 말 하시고 또 행동도 귀한 행동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로마 카톨릭의 젊은 사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 대자보를 게시하게 되죠. 그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잔 칼빈에 의해서 이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카톨릭 그 교가 부패돼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또 교황의 여러 가지 타락된 정치와 결탁하고 그런 거 모든 또 세례만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엉뚱한 엉터리 같은 그런 말씀이 편지된 그 교회의 머리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기복과 신비와 번영으로 나갈 때 그걸 이제 개혁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는 그런 주님의 종들을 상회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다시 이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게 교회의 머리노릇을 하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직접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인 종교를 개혁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부패한 제사장들, 서기관, 또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 놓고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이 거룩한 성전이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빌기 파는 자들의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채찍은 노끈은 가늘한 거 채찍은 굵은 거잖아요. 노끈을 여러 겹을 그 자리에 모아가지고 꽈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에서 변질된 그 모든 것들 장사꾼들 또 이 소와 양들 또 돈 바꾸는 자 산투를 넣고 빌기 파는 자를 내어 쫓으면서 그 채찍으로 다 내어 쫓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집은 만일 기도하는 집이라 내 그 강도 구례를 만들어도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변절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 버립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에게 불타오르게 해가지고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려가지고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성경, 이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주의 성전은 오이콘수, 오이콘은 우리 오이코스, 오이케 하나님의 가정, 오이코스 그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 가족교회, 하나님의 가족교회, 그걸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는 그 오이코스보다는 조금 큰 이런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콘수 하는 것은 수는 먼저 그 앞절 16절에 있는 그 오이콘 파토로스라는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이제 수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에서 그분 또는 인자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집 수라는 것은 성주의 전, 그러니까 주의 전, 이 그분이 살고 계시는 집 그런 의미입니다. 오이콘수라는 그 의미는 주님이 살다, 주님이 거주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살고 거하는 집이 바로 오이콘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오이콘 파토로스는 하나님이 거하고 살고 계시는 집. 자, 그래서 성전, 오늘날 교회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지금 살고 거주하고 계시는 곳. 오이콘수예요.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뭐냐?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살고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거주하고 살고 계시는 집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말씀이 온데간도 없고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로 장사터로 만들어가지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성령 팔고 이러면서 변질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를 향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집,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의 법궤로 살아계시는, 구약 성경의 그 성전은 지성소에 말씀의 법궤를 이렇게 안치해놨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거기 거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말씀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거주하고 계시고 또 말씀이 이 교회의 주의 전에 주인으로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질된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주의 전 아버지 집을 향한 열심히 불타올라가지고 그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어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이 고백은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주의 전, 아버지의 집, 이 오이콘 파토로스를 향한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으로 주의 전을 변질시켜 놓은 모든 것들을 내어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주의 전, 아버지의 집을 말씀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개혁은 무엇인 과거의 것은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리폼드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원래 돼 있는 그대로 돌이키는 게 리폼드입니다. 원래 돼 있는 그대로 지성소에 말씀의 법궤가 있는 것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머리를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일로 돌이켜 놓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이 명령하시는 빛과 소금과 편지와 향기의 그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 양육보다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인 늘리기, 이 숫자로, 그래서 번영신앙, 마케팅 전략, 교회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고, 이런 번영신앙이 머리가 되고, 또 이걸 경영학과 철학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해 세상 학문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고 또 사명 선언문이 들어가 있고 뭐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서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온데간도, 아버지는 온데간도 없고 예수님도 온데간도 없고 성령도 온데간도 없고 어떤 그런 기업화된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마치 다단계 사업을 하는 장사터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빛과 성과 향기와 편지로 살기보다는 정말 열매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바람에 밀려든 겨처럼 그저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여기에 뭐 은혜가 있다, 저기에 은혜가 있다, 여기에 뭐가 누가 설교를 잘한다, 저기에 뭐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은 바람이 밀리는 겨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는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전도는 못하고 그냥 교인들 뺏어가기에 연연해 오고,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고, 이 교세가 확정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수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가라지를 아무리 열성을 가라지를 갖다 놔도 열매를 내지 못, 뿔을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한 원만 갖다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이 종교 개혁이 필요한 부패한 그 중세기 암흑 시대보다 더 암흑한 그런 시대라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부패한 그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장사꾼과 결탁에 뇌물을 먹고 장사터를 내어줘 가지고 주기적으로 돈을 챙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개혁을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오이콘 파토로스의 그 아버지의 집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결국 주님을 삼켜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자,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계명,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또 인간의 철학과 논리와 또 이성의 작용을 통해 만든 그런 지식 체계, 그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게 경영학이 될 수가 있고 심리학이 될 수가 있고 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번영신학으로 변질이 되어 있고 또 목회 철학으로 변질이 되어 있고 사명 선언문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게 교회의 모의가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들 예배도 주일날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은 유튜브를 통해서 스승을 많이 둡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 이러면서 한 사람 설교만 들어도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또 내 스승이고 저 사람도 내 스승이고 스승을 많이 두고 왜 쓰느냐? 내 사욕을 채울,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채울,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에 맞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다 돌이켜, 진리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이게 말세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지가 2000년이 지났건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여전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처럼 주를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불타올라가지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변절된 이 교회를 바른 교회로, 또 우리의 그 변절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3절 16절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자, 오이콘 파토로스 성전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법궤로, 말씀으로 이 성전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의 주인은 바로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목사도 아니고 뭐 장로 권사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의 법궤고 신약 성경은 말씀의 예수님. 그래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올라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도록 만들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재 부딪히는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 주신 것이로 이해하려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시대가 첫째 기근과 지진과 우리 한국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어제 진도 40이라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데 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매몰되고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야 돼요. 그걸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오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되찾아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요. 예배드리는 열심히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열심히 회복되어야 되고 찬양하는 열심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도시 말고 오지를 한번 필리핀이나 원주민들 아주 벌거벗고 애들도 벌거벗고 다니고 그냥 나뭇가지에 이렇게 나무 얼기설기 몇 개 얹어놓고 거기서 살다가 내려와서 그냥 돌멩이 두세 개 놓고 거기다가 과일 끓여 먹고 감자 같은 거 캐다가 해 먹고 그리고 올라가서 자고 또 그 옆에다가 구덩이 파고서 대소변 보고 이런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이 전도를 우리가 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예배실이라고 그래야 오이코스 그런 교회가 아니죠. 서너 사람 아니면 10사람 그런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는 그냥 우야경 야자수 나무로 그냥 비만 안 내리게 이렇게 만든 곳이 십자가원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드리는 찬양을 했다 하면은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면서 찬양하는. 그래도 그 원주민이 그 전도가 돼가지고 원주민 언어로 이 찬양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드리니까 그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는 그 눈물의 그 찬양. 그리고 뭐 춤추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찬양했다면 그들은 1시간, 2시간씩 뭐 찬양. 자, 우리도 옛날에 저의 젊은 시절 중고등부 다닐 때는 그런 찬양이 열심히 있었어요. 춘천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때는 인천 순위감리교회가 금요 철야 기도를 5월 철회를 했어요. 저녁에 시작해 아침 새벽 기도까지. 그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가서 중고등 때도 학생 때도 가고 청년 때도 가가지고 그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찬양 드리는 것이 찬양에도 예배 시간에 1장, 2장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거 힘들어요. 찬송 부르면 딴 생각.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이름 식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종교개혁이 뭐냐? 이론적으로 아무리 종교개혁 부리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돼야 돼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기도하는 열심. 기도해도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지. 그 열심이 다 사그라져 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 기도 안 합니다. 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복숭아뼈가 2개씩 생길 정도로 그렇게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그냥 흔들며 기도를 한 그 열심. 미디안 기도원에 가서 그 바위 땅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그 열심. 근데 미디안 기도원에 올라가면 없어졌어요. 뭐 수양관인가 무슨 뭐 복주관인가 만들어버리고 기도 자리가 다 없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예배 드리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찬양하는 열심, 이걸 회복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18절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의 전,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전, 아버지가 말씀으로 살고 계시고 아버지가 주인으로 계시는 그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이 예수님을 불타오르려 예수님을 삼켜버려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변절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죠. 양과 소를 다 내쫓아버리시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빌파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가라고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콧김, 우리가 이 진노의 콧김, 사단이가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노하심이 발동, 아프라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발동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이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전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하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전, 아버지가 거하는 전을 타락시켰다는 그 타락시키는 그 근본 원인이 개인의 성전이 이게 부패되고 타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의미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 40몇 년간 이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이걸 지을 수 있냐?
여기 답변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게 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의 전,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 이것을 향한 열심이 불타올라야 해요. 이거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불타오른다고 열광주의적, 열정적인 그런 믿음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이게 내 속에 이 잘못된 것들을 내어 쫓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변질된 것들을 내어 쫓아버려요. 내 원주민 속에 있는 것들 다 내어 쫓아버려요. 자, 우리 안에는 탐욕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어 쫓을 때 단순히 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 뭐 매매하는 자들, 그들이 미워가 내어 쫓은 게 아니에요. 거기 역사는 여러 가지 탐욕들. 고고학 문헌에 보면은 가야바 그 제사장이 그걸 합법화 시켰다고 그래요. 예. 원래 이 소나 양은 멀리 이스라엘의 주변 도시, 그러니까 그 가축을 기르는 좀 떨어진, 예루살렘은 떨어진 곳에서 그 사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1등품들을. 뭐, 아니면 자기들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면 거기서 골라가지고 오늘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오려면 뭐,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뭐 3일을, 천천히 걸으면 3일을 걸어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끌고 오려면 힘이 드니까, 예루살렘 아주 그 주변에다가 이 가축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팔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힘드니까 이 장사꾼들이 가야바 그 제사장한테 뇌물을 주고 커미션을 주고 성전 마당에서, 성전 안에서 이걸 우리 팔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가야바가 그 뇌물을 먹고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을 만들어 줬어요. 이제 앞으로 그 제물에 드릴 모든 그 제물은 이 성전에서 파는 그런 소나 양, 비둘기래야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돈도 다른 데 가져온 돈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성전에서 바꿔주는 돈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게 합법화시켜 버리죠. 이 엄청난 탐욕, 엄청난 이런 부패, 이 타락, 이게 예수님 눈에 보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쫓아낸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에 있는 타락도 타락이고, 보이지 않는 내 성전에 있는 탐욕의 그 타락도 타락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이 타락은 내 속에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먹음직한 탐욕, 보암직한 탐욕, 지혜스럽게 하는 탐스러운 그 탐욕, 육신의 정욕의 탐욕, 이생의 자랑의 탐욕, 안목의 정욕의 탐욕, 이것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아버려야 가차없이 내어 쫓아버려야 돼. 무엇이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성전을 탐욕에 물들이고 있는가? 소유욕, 명예욕, 성취욕, 물욕, 내 몸의 성전 안에 퉁기를 틀고 원주민 행세하는 그 모든 탐욕의 덩어리들을 내어 쫓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 엎어버리고 발로 걷어차고 두들겨 패서 악소리 못하게 다 내어 쫓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를 계시는 교회와 또 내 몸의 성전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타락한 탐욕들을 내어 쫓아버려야.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어떤 험한 소리 하지 말고 내어 쫓지 말라고. 그럼 교회 문 닫는다. 근데 예수님은
내어 쫓아버렸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또 이게 참 재미있어요. 가야바가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 비둘기 팔고 매매하고 돈 받고 만들어 놓고 그것도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그것도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의인이고 예수님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시키잖아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것입니다. 목사가 바른 소리하고 말씀을 하면은 십자가 매달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겠죠. 그러나 목사는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 죽어서 부활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목사도 죽어야 살지. 말씀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죽느라고요?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인정사정을 볼 것이냐? 사람의 비위를 맞출 것이냐?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맞춰 나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목사는 말씀 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보이는 교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보이지 않는 내 몸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은 내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생명 내걸고 내어 쫓아야 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내어 쫓아버려야 돼. 이건 우리 가나안 그 정복할 때도 성경에서 그 역사적으로 기록해놓고 원주민 7족 내 속에는 이런 원주민이 자꾸 튀어나와요. 틈만 있으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글로 끌고 가죠. 이런 밟아 죽여버리고 이거 십자에 못을 박아야 되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려야 그래야 주의 성전이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의 성전이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보이는 성전도 여러분 개혁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개혁해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부패한 것들, 원주민들을 내어 쫓는 이런 종교 개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9절 22절에 보면 말씀이신 그리를 향한 열심으로 불타올라요. 말씀을 향한 열심이 불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종교개혁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향한 열심.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말해 지음을 받다는 얘기예요. 수자 설명드리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계획을 프로젝트를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가시는 분이고 성령은 에너지와 능력으로 그걸 실천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오늘 첫째 날 빛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성자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빛을 탁 터뜨려가지고 빛을 만들어 놓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이 말씀을 향한 열심히 불타올라야 돼요. 말씀을 향한 열심.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말씀을 향한 열심이 불타올라야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불타올라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라. 두 가지 말씀은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고 이웃을 용서하되 이런 것이 이웃을 용서하라. 이 말씀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적용을 해보세요. 이거 불타올라야 된다. 원수 사랑,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정말 내 감정과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 이게 원수예요.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달려다.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를 사랑을 못하죠. 원수는커녕 부부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이 교류가 안 돼요. 조금만 뭘 잘못하면 이건 왜 이랬냐, 저건 왜 저랬냐, 기분 나쁘고 속 띄워지고 눈내리 깔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열심을 가져요. 거기에 삼킨 바가 되고 불타올라 있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불타오르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민에게 마음,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저럴까?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펄펄 끓는 지옥 속에 들어가 지옥 훈련지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마음이 불타오를 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이루고 용서하는 말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는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겠지.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이 말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매일매일 7일에 49, 490번을 용서하는. 베드로는 하루에 7번, 그 대단한 용서죠. 우리는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실천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부자 사이에, 형제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은 많이 있죠. 자매 사이에. 진정한 용서만. 그거는 하루에 7번이 아니라 490번의 용서는 그 잘못한 정도 아니에요. 죄를, 분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490번 용서. 이 말씀이 불타올라야 돼. 이 말씀이 이게 불타올라야 이게 말씀을 삼켜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 불타올라 삼켜? 성령이 나를 삼켜버리면, 성령이 나를 불타오르게 하면 용서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불타올라요. 자, 성령 불타올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회개로 되는 겁니다. 회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것에 불타올라가지고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이를 모습 이루고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보험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2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회개해서 잘난 거 없어요. 우리 배설물이고 심한 말 똥덩어리들이고 죄인의 괴수고 상황에 빠진 놈이에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불타올라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친 찬송 부르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